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가운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계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제 민수기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든지 우리는 늘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예비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와도 전혀 위축되거나 요동치 않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무장되어 있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 예비된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지식에 갇힌 채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성화, 지식에 갇힌 채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조금도 이루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성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 칭함받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다가 또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목회들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 세계에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 후에 장례식 영상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째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왜 오열하죠? 왜 슬퍼하죠? 당신들의 말대로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전혀 없는 곳이라고,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같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고 그렇게도 자랑들을 했는데, 왜 그렇게도 일평생 원했던 서양신의 품에 안겼다면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교리하고 삶이 다른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군요.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교리하고 삶이 다른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분은 장례식장을 거대한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생활을 저렇게 화려하게 예수님의 발자취와는 너무나도 전혀 다른 삶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군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는 정말 대비되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보다 훨씬 환대받으시며 가시네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보다 훨씬 더 환대를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응?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도 핏대를 올리며 설교를 하시더니 자신은 정작 자식들을 앞세우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종교 사건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응?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곧 영광이라고 가르치면서 5분은 이렇게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기독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거짓되고 위선된 종교는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당신들의 교리대로라면 서로 붙잡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세상 다 끝난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리하고 삶이 전혀 다른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다는 이 말 한마디는 정말 한국교회의 영적인 민낯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예수 너나 믿지 더 이상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대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도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과연 이들이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그렇게 살펴보기 하는 것일까요?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전도라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계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겉사람으로 화려하지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조종들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강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놓고 가르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가 한국교회 안에서 죄종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벌써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육신의 사람, 이성적인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하고는 전혀 영적으로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그 기준이 영적으로 세우지 않은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따라. 근데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증거하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영적으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를 지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배우고 공부해서 성령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불에 쪼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에 태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영광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에 쪼인 줄 알았어. 간접적으로 누군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그걸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이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속에서 변화를 받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처참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영적으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겠습니까?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동화되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걸린 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모두가 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영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 성화를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론과 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화가. 그거는 홍적인 영역이지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성화의 영역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애의 시기를 치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 성화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 영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너도 나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지금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도 그 은혜 받으면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 심령이 눈꽃만큼도 안 변하는데 그 인격이 눈꽃만큼도 안 변하는데 그 죄업된 삶이 조금도 들키지 않는데 맨날 은혜만 받고 은혜로 쌓여지니까 마치 내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순식간에. 마치 바람 앞에 나는 겨우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건 다 허상이고요.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11번을 그려줘서 기독교 전반에 대하여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성화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성화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뭐가 잉태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 잉태되는 것은 어떻게 전하나요? 성령,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영적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되 그 생명의 임자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변화되어 가도록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능력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나이에 맞게 끊임없이 이 아이는 선전수를 겪으며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감당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있는 아이는 그렇게 끊임없이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듯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신령 속에 잉태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으로 구별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세력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원수가 갖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공중전 핵전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실체는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조류의식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 조류의 성품을 철저하게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고 싶고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칠 때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데, 내가 깨지고 부서진 것만큼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만큼, 내가 깨진 것만큼, 내가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신령을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림으로 그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내가 녹아지면 녹아질수록,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그 영적 능력은 내 안에 능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만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얻었을지라도 내가 그날 밤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날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전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구함으로 그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 능력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내가 결단한 그 다짐으로 이길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 영역은 악한 마귀, 노려보려는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람 다 고나시고 참자해 주셨네. 승리에 들어가 원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심으로 얼마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따라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지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억만 명이 모여도 그건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일 뿐이지, 인간 공동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승리 공동체예요. 이런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고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서 내 심령이 철저하게 씻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만큼 세상을 이겨요. 사랑으로. 내가 깨진 것만큼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아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세상에 그 어떤 허물도 다 용납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의지가 꺾여야 됩니다. 내 사고가 철저하게 씻겨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존재 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씻음받아야 되고, 그 하나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20여 년 동안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 영적 실패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영적으로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실체를 드러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주시고 오늘 내 삶의 과연 나는 온전한 승리로 주님, 이 시간 영적으로 나를 조명해달라고. 혹시라도 사람과의 말 한마디가 튄 것은 없었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철저히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않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이 비워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내 심령 속에 씻겨지지 않는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섬세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엎드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 그 저주의 세력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숨어 들어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 성령님께서 그 실체를 자꾸만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영적으로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붙잡고 실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날이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안 변했는지를 다 실체를 다 드러내줄게요.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중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의 습을 온전히 제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몸을 입히며 발버둥 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쫑알쫑알쫑알 그런 게 아니라 쫙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생결단을 해야되지. 그렇게 해야 내 심령의 안반이 깨져요. 그냥 안 깨져요. 절대. 이 저주의 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된 모든 저주색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질시켜지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영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색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천국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가 단 한순간도 해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잖아요. 저주의 문제잖아요. 심판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속에 들어갈 내 생명을 건져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전히 호적거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원수는 원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죄악된 저주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설교를 주의 종들이 듣는다면 더 감사한 일일 거예요.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첫 번째 산상수훈을 전했던 이 말씀을 따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그 성화를 이뤄나가지 않게 되면 절대 천국은 내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만전망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철저하게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시민의 성품인 첫 번째 천국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그 삶의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의 삶에 진정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완벽하게 꿰뚫었을지라도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악한 마귀 앞에서 영적인 승리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질 못하고 예수님 전에 나타났던 그 죄악된 조지석들을 있는 그대로 다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누군가에게서 억울한 말을 들으면 견디질 못해요. 참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될 교회가 끊임없이 싸움에 휘말리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서로 갈라져서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런 처참함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싸움에 휘말렸습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너도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자고 그렇게 서로가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단의 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줘야만 그 싸움이 끝이 나는 이런 기가 막힌 결국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심령이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화인 맞았던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이 회복되게 되죠. 그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그냥 통과를 못 시켜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은 그 앞에서 남의 것을 훔쳐도 그것을 전혀 그걸 지적받았는데도 그걸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화인 맞아 마음에 든든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적심으로 가장 먼저 이 양심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억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먹고 인류 모두에게 저주를 갖다준 선악과 역경 논리를 따라 끝없이 상대방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혹여 그 사람과 논쟁이 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금방 들여다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아갑의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지 못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비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한 교회 건물 안에서 서로 층을 구별해서 서로가 오고가지도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그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게 그냥 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땜질하는 거예요. 땜질을. 어떤 곳으로도 문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주일날이 싸우는 시간이에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경찰들이 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공권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싸움이 그쳐지지 않는 이상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이 되도록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못 견디죠. 1시간이요? 아니면 5분도 못 견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바르게들 쫄고 서로 한 건물 안에서 싸움합질하고 세상의 공권력이 들어와야만 겨우 싸움이 멈춰지고 거기서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덤비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평생 믿어서 받은 바 은혜는 억만 가지인데도 내적인 심령이 변하는 눈곱만큼도 얻게 되니까 5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저울에 달아오면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덜을 먹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소욕들이. 그냥 들어서 배워서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것 뿐이지 절대 영적인 세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뭔지도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다 배워서 공부해서 들어서 그냥 귀에 딱지되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끝없이 원위치 하며 반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원위치 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끝없이 영적 진보를 이루는 종교예요. 우리 인생에 끝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내 안에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하게 되면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단계가 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 치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고난을 일평생 당하다 끝나요.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투과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은 예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도리어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급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룬 자들은 누군가 나라에게 원수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눈에도 사랑, 이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그 깨달음이 내 삶의 실제의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절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이고 원수가 지금 먹이오는 능력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하는 능력이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혀 구하지를 않고 놀아다도 성경을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 성경 66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배우고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데, 십자가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았다면 그 능력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그냥 그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통과했다고 착각을 하고,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 멸망한 심판이에요. 우린 다 천국 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끝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내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정립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서로 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을 마치 능력이 있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화는 출발부터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심령이 변화를 이루는 성화는 절대 인간의 변식과 학문으로 그 깨달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능력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완성은 고린도서 13장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온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내어 끝까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생명도 얻지 못한 채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겉사람을 하는 의장하고 포장하는 짝퉁 아가페 사랑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인 괴롭고 남 괴롭고 하나님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로운 그런 신앙생활하다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받은 바 구원의 참는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 실체들, 그것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일을 영적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한국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드러놓고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모든 조주의 제약들을 온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